자, 이제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유수같이 빠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지식을 알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기 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시작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의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본향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겐 다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향이 있죠. 세상에 고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고향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자신의 태어난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알을 낳아서 자신의 그러한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 이러한 본능이 연어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타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마음속에 이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고향을 향하여 간다는 건 쉽지 않죠. 수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고향을 찾아 향하여 갈 때 그때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이런 장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군데가 나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오봇에 진을 쳤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12절에 보면 세레골짜기에 진을 쳤고, 13절에 보면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또 18절 말씀에 보면 마따나에 이르렀고, 19절에 보면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또 바못에 이르렀고, 20절 말씀에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장소가 9군데가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군데의 지역은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나오면서 개 중에는 그래도 이곳은 좀 낫네, 여기에 머물고 싶다, 계속해서 이동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곳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없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다 어떤 곳이에요? 지나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도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떠남이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떠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일단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지시하는 곳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과 같은 이러한 떠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냐?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여러분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까지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치를 때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헷족속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이러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다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았느냐? 본향을 찾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야 할 이러한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서 어떤 존재예요? 따라해보세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천상병 시인의 말대로 잠깐 이 땅에 모은 거예요?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풍을 하다가, 소풍 왔다가, 이제 소풍 끝나면 다 집으로 가듯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군데의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요, 지나가는 것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골짜기의 비탈길입니다. 지름길이 아니고 에돔을 우회하는 길입니다. 가파르고 좁다란 소로를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지름길로,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넓은 대로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이런 길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다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다 큰 대로로 인도를 해요. 돈 내는 대로, 고속도로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내비 따라가면요, 가까운 길도 돈 내고 다녀요. 이 내비게이션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편안한 길, 넓은 길, 대로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 가파르고 좁은 소로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좀 더디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길에는 실패가 없고 아픔이 없고 이 길에는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삶은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더디고 느리고 또 우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보호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은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힘든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했다면, 내가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 길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넓은 길 놔두고 평안한 길 놔두고 내 눈에 보이는 길 놔두고 왜 비탈길을 가고 험난한 길을 갑니까?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면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직전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갑니다. 근데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이 백성을 무니까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만들어 세우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아날 것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 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노뱀을 보니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고 또 엄청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지,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고 무서운 심판을 받은 후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돼요. 저는 많이는 못 살았어요. 한 60살 살았어요. 근데 제가 60살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랑 친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는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6살 많아요. 제가 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태인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너같이 생기면 나 목사 안 해. 한 분도 안 믿네. 나 너같이 생겼으면 나 목사 안 해. 난 딴 일 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씨, 너같이 생겨서 왜 목사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씨, 나는 하고 싶어서 해.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는 거지. 저는 제가 살면서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잘생겼다고. 근데 이제 나이 60 먹으니까 쭈글쭈글해서 옛날에 영화는 간대였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제 친구들 할아버지예요, 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겸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좀 교만기가 보이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나는 날마다 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요, 제 안에 교만기가 드러나. 그게 사람이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든지, 내가 좀 남들보다 아는 게 있다든지, 내가 남들보다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 삼층천이 어디예요? 천국 갔다 온 거예요. 다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 예? 뭐 세상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다 하찮게 보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의 일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길게 쓰임받아. 길게 쓰임받아. 잠깐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길게 쓰임받아야지. 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부엘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자, 힘들고 촉박한 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느려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더뎌 보여도 빠른 길이고 느려 보여도 안전한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도하심 속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엘의 우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은요, 넓고 가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골짜기와 비탈로 이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왜? 바로 직전에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실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러분, 힘든 고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물에 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물을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물 주신 적이 지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러한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요. 근데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느냐? 그때는요, 자신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물을 주셔도 지금처럼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좀 더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이 찬양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호주머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좀 주셨을 때는 그 사람, 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길이구나.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 부활의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부엘의 우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뭘 조금만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있고 내가 뭘 의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도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은혜로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척박한 곳에서 또 지치고 힘든 곳에서 내가 좌절하고 때로는 끝이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시진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